여러분 안녕하세요. 목요일 아침에 여러분들을 뵙습니다. 이번 주간에 강의를 마치는 목요일, 참 목요일 지나면 좀 아쉬움도 있습니다만은 그러하기에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더욱 큰 은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고린도 후서에는 참 은혜로운 말씀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후서에는 우리 기독신자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우리 기독신자의 별명이라 일컬어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용어들이 나오는데요. 오늘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220강 망원경으로 보는 고린도 후서 네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기독신자의 정체성, 기독신자에게 주어진 별명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편지이기도 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펼쳐보기 가운데 세 번째 시간입니다. 고린도후서에서 배우는 기독신자의 정체성, 그 첫 번째 시간이 되겠어요. 다음 주 월요일 날에는 그 기독신자의 정체성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에는 우리 기독신자들을 지칭하는 별명들이 참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별명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2장 3장에서 언급한 기독신자들의 별명이 무엇일까요? 자, 우리 기독신자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2장에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향기, 고린도후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난다면 참 좋겠지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얼굴 표정과 우리의 말과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향기로운 냄새가 풍겨난다면 정말로 멋질 것입니다. 자, 많은 비신자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느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말, 우리의 얼굴 표정, 우리의 행동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긴다면 너무너무 좋을 거예요. 전도의 문도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전도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이유를 들면서 자기 친척 가운데 누구, 자기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 누구의 행동을 보고 너무 실망해서 상처가 되어져서 그래서 절대로 교회 가지 않겠노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가 많이 있었습니다. 정반대로 오히려 우리의 삶이 덕을 끼치고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 그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면 아마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에서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별명으로 불렀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에 그와 같은 언급이 나타나 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다가 예수 안 믿는 사람 가까이에서 이렇게 있다 보면은 짧은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옷에서 담배 냄새가 나는 것을 갖다가 느낄 때가 있어요. 목사의 옷에서 담배 냄새가 나면 이게 보통 일 아니잖아요. 또 덕이 안 될까 싶어서 신경 쓰고 어떨 때는 막 옷을 갖다 막 털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냄새가 배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에게 배인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어떤 부분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세상 사람들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일까요? 먼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려면 얼굴 표정이 중요합니다. 웃는 얼굴이 향기라는 거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웃는 얼굴을 대하면 기분이 좋습니다. 누구든지 웃는 얼굴을 대하면 다 기분 좋아합니다. 복사꽃처럼 활짝 웃는 얼굴을 보면 왠지 기분이 좋아지죠. 그리스도인들이 밝은 얼굴로 이웃을 대하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저절로 풍기게 될 것입니다. 아침에 만나는 사람이 밝은 웃음으로 대해주면요, 우리는 싱그러운 기쁨을 맛볼 수가 있어요. 저녁에 만나는 사람, 많이 지친 가운데 만나는데 그가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게 될 때 우리는 하루 일과로 인해서 지친 몸이지만 피곤을 잊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밝게 웃는 얼굴은 보는 이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기분을 밝게 해주는 겁니다. 얼굴은 그 사람의 내면에 얼이 드러나는 굴이라고 얘기합니다. 굴이 무슨 뜻입니까? 통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얼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정신, 그 사람의 내면, 그 사람의 어떤 영혼, 이런 부분이 바로 얼굴이라고 하는 통로, 그 굴을 통해서 바깥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 그의 정신 상태가 여러분 기분이 안 좋고 아주 좀 좋지 못한 가운데 있으면 그 얼굴 표정이 환한 얼굴로, 그 다음에 그 얼굴 표정이 아주 어두운 얼굴로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의 정신이 지금 굉장히 밝고 그의 마음이 기분이 좋고 그의 영적인 상태가 좋으면 어떻게 됩니까?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지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낙하산과 얼굴은 펴지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책 제목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여러분 낙하산 펴지지 않으면 죽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얼굴 역시도 펴지지 않으면 그의 인생이 펴지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밝게 웃는 얼굴로 주변 사람들을 대하면요, 그분들이 마음속으로 아,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행복해지는 것인가 보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웃는 얼굴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는 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아이들은 몇 번이나 웃을까요? 대략 한 150번 정도나 웃는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 어른들은 평균적으로 하루에 15번도 잘 웃지 않는다고 해요. 특히 한국 사람은 웃음이 부족하답니다. 그래서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 앉아있는 한국인들의 모습을 외국인들이 때로는 지적을 하는데요, 매우 심각한 얼굴이라는 거예요. 너무 심각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만은 달라야 되겠죠. 우리 주변에 누구를 대하든지 밝게 웃으면서 대해주고 밝은 얼굴로 인사하게 된다면 그러한 우리의 모습은 분명 예수님을 증거하는 진한 향기로 나타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자, 혹시 우리의 얼굴이 심각한 얼굴은 아닌지, 고뇌에 찬 얼굴은 아닌지, 성난 얼굴이거나 짜증이 가득한 얼굴은 아닌지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의 거울을 한번 들여다보시면서 여러분의 얼굴을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얼굴을 가지고는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 사람의 얼굴은 그동안 그 사람의 걸어온 인생 여정을 보여주는 지도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지도. 그 사람의 얼굴 표정을 보면 아, 이 사람이 그동안 어떤 여정 속에 인생을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엿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링컨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이 40이 넘은 사람은 자기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랬어요. 한 40쯤 살아봤으면은 그 얼굴 표정 속에 그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삶이 고스란히 묻어나기 때문에 적어도 나이가 40이 넘었다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타고난 얼굴의 원판은 바꿀 수 없어요. 그렇게 잘생기고 못생긴 거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얼굴이 잘생기지 못해도 이미지는 바꿀 수 있어요. 타고난 원판은 잘생긴 얼굴이 아닌데 그의 얼굴이 부담스럽지 아니하게 이렇게 대할 수 있는 얼굴인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얼굴의 이미지가 좋은 거예요. 밝은 얼굴을 하고 있으면요, 잘생긴 얼굴이 아니라 할지라도 좋은 이미지를 상대방에게 전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잘생긴 얼굴인데 조각 같은 미남인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굉장히 작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얼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지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들도 이젠 웃는 얼굴로 세상을 대하십시다. 웃는 얼굴이 가장 좋은 전도지라고 하는 말이죠. 이 말은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름다운 말이 향기입니다. 조금 전에는 우리의 밝은 얼굴이 향기가 된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아름다운 말이 향기가 된다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우리의 입을 통해 풍겨 나오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기독 신자들이 사용하는 말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어떤 이의 말에는 진한 향기가 풍기죠. 덕스러운 말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가 있다는 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이 곧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입을 통해서 말이라고 하는 어떤 수단을 통해서 밖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자기 속에 있는 생각,
그 사람의 그 속에 갖추어진 그 인격, 이것이 말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을 통해서 밖으로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의 말은 말 속에 독이 있어요. 굉장히 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상처가 될 때가 많아요. 남을 비판하거나 정죄하기를 좋아하고 타인의 장점을 깎아내리기 잘하는 사람, 또 주변 사람들의 수고에 대해 칭찬이 인색한 사람, 그들의 말은 차갑기가 그지없어요. 그런데 그와는 달리 어떤 이의 말에는 진한 향기가 풍겨납니다. 그분이 하는 말을 들으면요, 다른 사람들이 위로를 받아요. 용기를 얻습니다. 굉장히 그의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고요, 마음이 행복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만큼 말의 힘이 무서운 거예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말이 이렇게 향기 나는 생명의 언어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향긋한 봄나물처럼 우리의 말도 맛깔스럽고 향취가 있는 언어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봄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들로 산으로 나가면은요, 봄나물을 많이 뜯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봄 향기가 가득한 쑥이라든지 냉이라든지, 여러분 그 향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이 봄나물처럼 그런 향기로운 모습들이, 그 향기가 바로 우리의 말 속에서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가 남을 칭찬하고 친구를 위로하고 또 이웃들에게 긍정적인 말들을 구사해 나간다면 그들은 우리의 말 속에서 예수님의 은혜로운 마음,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족 간에도 온유하고 부드러운 말로 대화한다면 가정 분위기는 훨씬 더 좋아질 거예요. 근데 우리가 격정적으로 감정이 복받쳐서 아주 너무 날카롭고 강한 말을 구사하게 된다면 이 말을 듣게 되어지는 상대방은 상처를 입게 되고 거기에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분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제 탓입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당신은 정말로 멋진 분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을 무슨 언어라고 할까요? 천국 언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천국의 방언,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정감 있는 우리의 말을 통해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보고 또 천국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유쾌한 일인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유쾌함을 생각해 보면서, 그런 유쾌한 모습을 상상해 보면서, 야, 내가 이제는 내가 사용하는 말을 잘 사용해야 되겠구나. 덕스러운 말을 사용해야 되겠구나. 생명 언어를 사용해야 되겠구나. 천국 방언을 사용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런 마음을 한번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말을 하는 향기 짙은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입술에서 풍겨 나오게 우리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이번에는요, 세 번째인데, 여러분, 덕스러운 삶이 가장 짙은 향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어요. 아까 밝은 얼굴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다 그랬죠? 또한 우리의 아름다운 말, 그 말이 바로 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덕스러운 삶이 가장 짙은 향기가 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밝은 얼굴도 중요하겠지요? 그리고 정말로 아름다운 말을 사용하는 것 참 귀한 것일 겁니다. 그것도 향기로운 것일 거예요. 그러나 더 짙은 향기는 우리의 삶에서 풍겨나오는 향기입니다. 교회 안에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는 물론이고, 자, 비신자들에게, 교회 밖에 있는 이 비신자들에게 비춰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향기롭게 여겨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 앞에서 덕스러운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덕스러운 삶, 덕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향기 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덕스러운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이기적인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 베푸는 사람으로, 나누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덕을 끼칠 수 있는 거예요. 미움과 질투심을 던져버리고 사랑하는 모습을 띄어야 되겠지요. 최고의 덕은 사랑입니다.
내 자랑을 앞세우고 남을 깎아내리는 그런 교만한 태도를 가지고는 절대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겸손한 모습을 지녀야 됩니다.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가진다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예,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낮추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야 되고 사람들 앞에도 그렇게 대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이 나에게 뭔가를 주기를 기대하지 말고, 예, 나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볼 줄 알며 그들을 챙겨줄 줄 아는 그런 사랑의 모습을 지니게 될 때 우리는 남들에게 덕을 끼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삶을 또한 쫓아가도록 노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어느 복음성가 가사처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된다면, 그리고 성령님의 그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린 그것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다면, 그래서 그런 모습이 우리 삶 속에 드러난다면 우리는 정말로 덕스러운 삶을 살 수가 있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진한 향기를 풍기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자, 20세기에 세계적인 전도자로 살다 가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계세요. 여러분, 거의 100세 가까이 사셨던 분 아닙니까? 그분이 남기신 한마디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읽고 있는 성경책이다. 우리는 세상이 필요로 하는 사도신경이다. 여러분, 세상이 읽고 있는 성경책이 우리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성경책을 읽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어디서 읽느냐 하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성경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바로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그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이 마음에 새기는 설교이다. 청산유수 같은 설교보다도 우리가 정말로 진한 향기가 풍겨나는 덕스러운 삶을 살게 될 때 세상이 바로 우리의 삶을 그들의 마음속에 꼭 설교처럼 새기게 된다는 것. 참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 마음에 와닿는 아주 귀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번엔 우리의 별명, 우리 기독신자의 또 다른 정체성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자, 아날로그 시대의 추억이 묻어나는 손편지. 여러분, 옛날에 손편지 써보신 기억이 있죠? 자, 우리의 속마음을 전해주던 그 따스한 손편지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사라진 지 이미 오래됐습니다. 거의 뭔가 전달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카톡이나 문자를 통해서 주고받다 보니까 진짜 정감이 있는 그 손편지를 받아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자, 서울에서 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에 어머니께 받은 편지로부터 시작을 해서 저 역시도 수많은 사연이 담긴 편지를 주고받았던 그런 기억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겐 아직도 매주 편지를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 편지하면 잊을 수 없는 그분은 제 고등학교 2학년 시절의 담임 선생님이세요. 군복무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분으로부터 받은 편지가 무려 1200여 통이나 됩니다. 그분이 외국에 나가실 때나 아니면 혹시 몸이 건강이 안 좋으실 때 이때를 제외하고는 매주 한 통씩 저에게 이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자, 지난 주간에도 A4 용지로 2페이지 가득한 내용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분은 올해 87세의 정근식 선생님이세요. 우리 고등학교 2학년 시절에 담임 선생님이셨어요.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기독신자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일까요? 자, 우리가 편지를 읽어보면서 편지를 보내는 사람에 대해 알 수가 있잖아요. 그분의 마음도 읽을 수 있고, 그분의 형편도 읽을 수 있고, 그분의 바람이나 소원도 읽을 수 있고, 그분이 전해주고자 하는 어떤 뜻도 우리가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지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기독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이라는 사실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읽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였습니다. 자, 우리도 그 누군가에 의해 쓰여진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잘 드러내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편지일까요? 사도 바울은 내가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변화받은 너희들이야말로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다른 편지가 무엇이 필요하겠는가라고 사도 바울은 되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사이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심어준 이가 사도 바울이었지요. 그렇다면 우리들의 가슴 속에 그리스도를 심어준 이가 누구겠습니까? 자, 우리들 역시 그 누군가에 의해 우리들의 마음판에 그리스도가 기록된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사실 우리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부터 47년 전에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 목사님, 저를 지도해 주신 우리 전도사님, 그리고 저를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이끌어 주신 우리 선생님들, 그분들이 저의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해 주고 새겨 주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사실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편지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래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판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새겨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편지는 먹으로 쓴 게 아닙니다. 펜으로 쓴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돌판에 쓴 것이 아니지요. 오직 우리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말씀이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한번 같이 볼까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세상 사람들의 편지와 다른 것이 있는데,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편지는 종이나 돌판에 먹으로 쓴 것이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편지는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라는 사실을, 이것이 분명히 다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편지는 먹을 가지고 쓴 것이지만, 붓으로 쓴 것이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의 편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판에 새겨졌다는 거, 이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편지보다도, 어떤 추천서보다도 그리스도의 편지엔 그리스도인들의 존재 그 자체가 가장 강력한 추천서가 된다고 사도 바울은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로 인하여 그리스도가 제대로 읽혀져야 한다는 것, 우리는 고린도후서 3장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내 얼굴 표정을 통해서,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달리 말한다면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읽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그들 앞에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봐야만 뭐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구나 하고 읽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이 된 나를 통해서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내 얼굴 표정이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모습을 읽을 수 있게 우리가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참 중요하겠지요. 자, 우리가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면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제대로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을 때에는 사람들은 우리의 그 왜곡된 모습 속에서, 일그러진 모습 속에서 왜곡된 그리스도를 읽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아가므로 내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잘못되게 왜곡되게 읽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은혜 충만히 받읍시다. 지금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많이 받읍시다. 기도하다가 은혜 많이 받읍시다. 그래서 은혜가 충만해서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님 믿는 정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게 된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바르게 전달되어지고 그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바르게 읽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자, 그렇게 되어야만 진정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국의 문호 셰익스피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16세기에 활동을 했던 영국의 대단한 문호가 아니겠습니까? 영국을 대표한 사람이죠. 그랬더니 셰익스피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의 얼굴은 책과 같아서 사람들은 당신의 얼굴에서 당신을 읽습니다. 그랬어요. 우리의 얼굴이 책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읽는다는 거예요.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셰익스피어는 얼굴을 얘기했지만 얼굴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도 사람들은 우리를 읽는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특별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은 우리를 읽게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우리의 언행심사를 신중하게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마음이나 생각이 나의 말이나 행동을 통해 은연중에 나타나게 될 것인데 내게서 나타난 그 모습 속에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를 읽게 된다는 것.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얼굴 표정 하나에도 우리는 신경을 씀이 마땅합니다. 아이고, 그렇게 사는 건 너무 힘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만큼 큰 부담을 다 짊어지셨는데 주님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가 그 정도 부담을 지지 않는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요즘 많은 분들이 부담 없이 예수 믿으려고 해요. 설교도 부담 없이 들으려고 하고요. 교회도 매이지 아니하고 부담 없이 그냥 내 시간 나는 대로 내 기분 내키는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정말로 잘못된 신앙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 때문에 부담을 느낄 수도 있어야 되고 부담을 질 줄도 알아야 되지요. 내가 나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바르게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는 얼굴 표정 하나에도 신경을 씀이 마땅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역시 덕스러운 모습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비춰질 수 있도록 그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정체성,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붙여준 별명 그걸 살펴보았는데 그 가운데 두 가지를 살펴보았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정체성, 또 다른 별명은 우리 다음 주에 또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인데요. 자, 오늘도 주 안에서 행복하시길 바라고 주의 은혜 충만해서 여러분 그 삶 그 자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